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세 번째, 새로운 언약의 시작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또 보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이제까지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왔지만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소설책이 아니고 사람의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둔 그러한 철학책도 아니고 사상의 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삶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수님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한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만이 남아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듣고 배우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위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생활 또 가정의 생활, 자녀의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여건들 이것이 도무지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도 행복한 자라 하였으니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하여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의 권능을 어찌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권능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삶을 기적의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약속된 귀한 복을 누리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능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는 지나간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5절 17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 약속하시며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서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쪼갠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의 사기로 지나더라. 이게 당시의 풍습입니다. 서로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증거로 이렇게 재물을 태워 불을 태우면서 그 사이를 양쪽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며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야곱은 모든 식구를 이끌고 다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야곱은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야곱의 집안이 아무리 숫자가 많던들 어떻게 애굽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잘 살다가 그들이 번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올 것이다.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과 야곱은 또는 이삭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들은 삶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400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4대가 지났을 때에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그 강성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강성한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들을 끌고 나올 수가 취하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이 모든 재물들, 은금 패물들과 옷들 모든 재물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서 4대 만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고 안전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400년이 훨씬 지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이 이루어진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는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기념하여 유병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증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4대 만에 출애굽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더 제일 큰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증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수천 년간 끊임없이 절기로 지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도 믿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애굽의 백성들의 많은 재물을 다 거두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종로로 타는 이 종로로 사는 삶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어서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증거가 사실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면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생활에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출애굽함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윤택한 삶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이루어주신 그 모든 증거,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하면서 많은 것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의 숫곳을 떠나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불구름 기둥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불구름 기둥이고 홍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안전한 보호고 마른 땅이고 방벽이 되고 무사히 건널 수 있고 모든 원수 대역들 저 애굽의 손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지만은 똑같은 불구름 기둥과 홍해가 애굽 군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에게는 그것이 방해물이 되고 뒤덮는 물이 되고 멸망하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는 천냥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을 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개를 묻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행하여 가는 그 길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 주시는 겁니다. 불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40년 동안 다니면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약속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14장 6절에서 9절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인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8절 말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신명기 1장 36절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신명기 1장 36절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확고부동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모든 성년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된 이하된 그러한 어린 아이들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면서 결단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와 그 후손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의 권능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 복을 누리는가?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노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숫자가 수백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누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확고부동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영원불변한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은 눈앞에 보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이끈다는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는가, 굶주려 죽게 하려는가, 힘 빠져 죽게 하려는가, 끊임없이 원망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은 무엇을 마실까? 죽겠다고 원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시던 하나님의 권능,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도무지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자꾸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항상 같습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좋았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삶은 어떤 무엇입니까? 그는 쉴 새 없이 노예 생활하며 끊임없이 중노동하여서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던 그 생활을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가 됐잖아요. 그냥 종로도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중노동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했던 중노동의 생활을 깜바덕하게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에 더 나아가서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구덩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도무지 애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마치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멸망의 장소인 것을 모르고 그것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만 빠져들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다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렙산 위에 강림하여 영광의 보좌에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호렙산 위에 강림하여 계세요. 지금도.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흔하고 그곳에 나팔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죠. 애굽의 신입니다. 그들은 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영광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날마다 보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죠. 무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날마다 보고 있는데도 이게 마음에 확 닿지도 않습니다. 왜? 생각이 애굽의 노예 생활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것들 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다베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밀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고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닷새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먹기 위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에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 마치고 돌아온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힘이 큽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 땅에 거주하는데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0절에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1절 4절에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지막 순간들까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그 권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제까지 친히 체험하고 보았던 그 권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조건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소리 높이 불면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너저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려 했지만은 모세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보았는데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일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생활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동안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하면은 날마다 초상을 치러야 됩니다. 날마다 초상을 치러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으려고 하면은 날마다 초상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초상을 치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까? 하루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 6절은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또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원망을 시작하다 그들은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왜?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더니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죄악을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마음을 듣고 행해야겠습니까? 내게 유익한 말씀, 내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된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을 받지 못하리라, 살아남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권능에 나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의 시작들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는가? 신명기 9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 결론의 말씀이죠. 9장 5절 6절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에 의하여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옛날을 따고만 따지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헛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삶이 극심한 어려운 견딜 수 없었던, 잘못하면 민족이 완전히 세상에서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나는 겁니다. 남자가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만 애굽이 좋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내가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그럴듯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소리하지 않게 됩니다. 애굽이 좋다.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헛소리를 자꾸만 하고 애굽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삶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없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보면 지구상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소수민족들이라든가 어떤 악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 소수민족들 인종 청소를 한다고 다 없애지 않습니까? 자꾸만 없애서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자꾸만 그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전통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의 자손인데 내가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더 강성해지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원수 대역되어 있는 그 노예 생활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노래하고 그 기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항상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